예, 반갑습니다. 귀하고 복된 수요 오전 예배에 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또한 디모데 전서 성경 공부 두 번째 시간에 오신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도 환영합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경건에 힘쓰라는 제목으로 디모데 전서 4장 7절로 8절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본문을 안 넣었네요. 디모데 전서 4장 7절 8절이 오늘 전체 내용의 본문인데 중간에 나옵니다. 제가 본문을 깜빡하고 삽입을 안 했습니다. 바로 우리 내용에 들어가겠습니다. 자, 저희가 지난주에 이어서 디모데 이제 전서를 함께 오늘 살펴보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전체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나? 역시 그 6장짜리이기 때문에 3장 3장으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3장 3장인데 1장, 2장, 3장의 내용이 4장, 5장, 6장에 비슷하게 이렇게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A, B, C하고 A-, B-, C- 이렇게 좀 구분을 할 수 있겠고요. 우리가 1장에서 살펴본 내용은 거짓 가르침을 버리고 교회 내에서 그 잘못된 가르침들을 배척하고 제거하고 진리를 가르치라 하는 것이 주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또 교회 안에 이미 벌어진 여러 가지 어지러운 문제들이 있어요. 교회 내에 질서를 어떻게 이제 잡을 것인가, 또 뿐만 아니라 그 교회의 그 지도자들을 누구로 세울 것인가. 교회가 이제 지도자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평신도 지도자들이 필요하고 누군가를 섬기고 돌보는 사람들이 필요한데 이제 어떤 기준으로 세울 것인가 하는 것이 이제 1장, 2장, 3장의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제 살펴볼 내용은 4장, 5장, 6장의 내용인데 역시 바울이 이 4장에서 또다시 얘기하는 것은 이 거짓 가르침, 거짓 교훈을 바울이 이제 언급을 하면서 그 거짓 교훈을 너희가 버리고 그것을 제거하고 이제 이번에는 진리를 가르치라 말을 하는데 특별히 어떤 단어를 하나 이제 바울이 사용을 합니다. 그 단어가 바로 경건이라는 단어입니다. 경건에 이르기를 힘쓰라. 결국 이제 이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배우면 경건이 뭐냐면 holiness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godliness, holiness라 그래서 하나님을 닮는 모습이 경건입니다. 그러한 어떻게 보면 진리를 가르치는 가르침의 목적 또는 목표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이제 그리고 교회 내의 질서를 역시 또 이야기하는데 앞에 그 앞부분의 교회 내의 질서는 특별히 그 거짓 가르침을 받아들여서 그것으로 교회 내에서 분파를 일으키고 막 가르치려고 들었던 그 여자들에 대한 이슈가 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뒷부분은 또 다른 이슈들이 또 있어요. 뭐 과부를 어떻게 할 것인가, 또는 늙은이, 나이 드신 분, 젊은이, 이 안에 여러 그 구체적인 사람들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하는 문제들을 또 다룹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 6장에는 모든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그 성도들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 이제 디모데가 목회자로서, 그래서 부자들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또 디모데 자신이 어떠한 목회자로 태도를 가지고 목회를 해야 할지 그런 이야기까지. 그래서 이제 뒷부분은 D라 그래서 앞부분엔 디모데가 목회자로서 가져야 될 구체적인 디테일한 내용은 언급이 안 되었는데 뒷부분에 나옵니다. 그래서 D를 붙여가지고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첫 번째가 경건을 훈련하고 진리를 가르치라 하는 내용입니다. 역시 바울이 4장을 시작하면서도 이 거짓 가르침의 문제를 언급을 합니다. 자, 1절에 이렇게 돼 있죠.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였으니, 이것은 뭐냐면은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그랬으니까 예언했다는 말씀이에요. 이미 이러한 일이 초대교회 안에 이단들이 일어날 것을 이미 여러 성경, 특별히 구약 성경에서도 예언이 돼 있다.
또는 바울에게 그러한 어떤 계시를 주셨다라는 말이죠.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다. 이 이단들의 가장 큰 특징은요, 거짓말쟁이들입니다. 거짓말이 왜 나쁘냐면, 우리가 화이트 라이, 선한 거짓말이라는 것도 있지만, 그것은 예외적인 상황이고요. 거짓말 자체는 사실과 다른 어떤 설명과 이야기를 함으로써 결과론적으로는 사실과 다른 결론에 도달하고, 그래서 그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잘못된 어떤 행동을 하도록 이끌고 가는, 그래서 이 거짓말은 결국 잘못된 길로 죄로 빠뜨리는 그러한 가이드를 하기 때문인 거죠. 이단들이 하는 가르침이 다 옳으면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들은 결국 사람들을 속여서 자기들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그들을 착취하고 이용하는 것이, 이것이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공통적으로 인간이 갖고 있는 죄의 모습이니까 반복해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에베소 교회에 가장 많이 들어왔던, 두드러지게 들어왔던 그 이단의 특징이 뭐냐?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 자, 혼인을 금한다. 이건 뭐예요? 금욕주의죠. 결혼하지 마라. 독신으로 살아라. 왜 그랬을까요? 당시에는 워낙 성적으로 문란하고 타락한 시대잖아요. 일부 다처도 있고, 또 이혼도 많이 하고, 여자들을 데려다가 자기 아내로 삼았다 버리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흔했기 때문에 뭔가 그 시대의 흐름과 좀 다르게 색다른 것을 주장을 하는 거죠. 사실 이 영지주의 안에도 영지주의가 영적인 깨달음이 구원을 얻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 몸은 뭐냐? 두 가지로 나뉩니다. 우리 몸은 아무런 상관이 없으니까 너희 마음대로 살아라. 방종주의로 나가고, 우리 몸은 영혼을 담고 있는 그릇이니까 우리의 몸이 깨끗해야 된다. 우리의 몸도 거룩해야 된다. 금식으로 나가는 금욕주의. 그래서 영지주의도 나중에 이 방임주의와 금욕주의 두 파로 나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에베소 교회에 들어온 이단의 특징은 혼인을 금하고 이 금욕주의를 강조하는 거죠. 또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 이것은 금욕이라기보다는 어떤 구별성, 거룩의 기준이 다른 건데, 유대인들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대표적으로 돼지고기 먹지 마라. 이런 것들은 유대인들이 아주 강조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미 그 기독교는 유대주의를 넘어선 겁니다. 할례를 행하건 행하지 않건 중요하지 않아요. 돼지고기를 먹던 먹지 않던 중요하지 않아요. 그걸 넘어선 것이 기독교인데, 그것이 이제 율법의 완성 아닙니까? 율법이 원래 의도했던 바를 이제 다 예수님께서 성취하셨으니까 그 율법이 지향하던 것들을 넘어설 수 있는데, 극복할 수 있는데, 그걸 극복하지 못하고 율법에 머물러 있는, 이것은 먹어서도 안 되고 저것은 먹을 수 있고. 자, 이 두 가지의 이슈가, 그러니까 유대주의와 영지주의적인 영향이 에베소 교회 안에 일어났던 겁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바울의 반론, 바울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자, 이 바울이 이제 고린도전서라든 다른 데 보면은 자기가 그 고기 얘기를 해요. 신전에 바쳤다가, 당시에 그 많은 고기는 신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그 유통되는 고기, 그 고기를 다 어떻게 하겠어요? 수많은 그 동물들이, 소와 양들이 바쳐지는데, 거기서 신전에 바쳐졌다가 이제 시중으로 유통돼서 그것이 또 사람들의 시장에서 판매됩니다. 그러니까 신에게 제사를 드렸던 그 제물을 먹는다는 게 당시 유대인들이나 기독교인들에게는 불편했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어렸을 때, 지금은 없습니다만 아마 저 어렸을 때 70년대까지는 있었어요. 70년대까지는 동네에서 굿을 하곤 했습니다. 80년대 들어와서는 굿하는 걸 못 본 것 같아요. 시골에는 아직도 있을 수 있겠죠. 시골 지역, 도시 지역은 그렇게 된 것 같은데, 보면은 그 동네 주변에서 누가 굿을 하면요, 마을 사람들에게 시루떡, 고사떡을 돌립니다. 떡 한 덩어리가 이렇게 와요. 접시에 담겨서, 쟁반에 담겨서. 그러면 기독교인으로서 이 귀신에게 이게 고사, 아이고 이렇게 하면서 그 고사 드려진 떡인데 이걸 어떻게 먹냐라고 안 먹던 그런 기억도 저에게도 있고, 또 그러던 사람도 있고, 제가 보니까 저도 이제 먹었던 때도 있고 안 먹었던 때도 있었던 것 같아요. 마치 그런 거죠. 근데 바울 이야기는 음식물, 그것이 무엇이든 돼지고기든 뭐든 음식물은 하나님께서 주신 거니까 다 그냥 먹으면 된다. 그러면 단서가 뭐냐면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자, 두 가지 전제가 있어요. 첫 번째 전제는 뭐냐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이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되죠. 이게 만약에 내가 믿는 신이 신에게 드려진 거다, 그러면은 그 사람은 그게 먹기가 꺼려지겠죠. 우리 크리스찬들, 이 기독교인 예수를 믿는 자들은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그 고백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사실 실제로 동물, 육식을 허용한 것은 인간이 노아 홍수 이후에 자연재해가 발생하고 식량이 부족해지면서 육식을 허용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어쨌든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거니까 우리 육식을 할 수 있는데, 유대인들은 육식 가운데 돼지고기를 못 먹게 했지만 노아 시대 그때는 율법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구분이 없었어요. 그래서 모든 것이, 여기서 말하는 모든 것이 선하다 하는 것은 율법 이전에 노아 시대, 창조 시대로 올라가는 거죠.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먹으면 바랄 것이 없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유대인들의 그 법을 따르면요, 못 먹을 게 너무 많습니다. 문어, 그 맛있는 문어, 장어 이런 거 다 못 먹어요. 미끈미끈하니까. 비늘이 없는 고기들 못 먹습니다. 돼지고기 당연히 못 먹고요. 먹을 수 있는 게 사실 몇 개 없어요. 그러니까 그게 올무가 돼버리면은 굉장히 살아가는 게 너무 힘들어지죠.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 자, 모든 음식이 다 똑같은데 어떤 것은 제사물에 갔다가 내려왔다 이거죠. 그 당시의 고기들. 이걸 어떻게 우리가 먹냐 그랬을 때, 이것을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믿고 받고 기도하고 우리가 그 믿음으로 이것을 섭취하면 그것은 거룩한 주님의 선물이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내가 기도해서 그 고기가 갑자기 거룩해진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그러니까 이게 경건이죠.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늘 거룩하기 때문에 무엇을 먹든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영향을 받잖아요. 이것은 제상에 올라간 것이니까 저거 먹으면 내가 불결해지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이 나를 지배하면 마음이 불편해지고, 그러면 먹어도 소화도 안 되고 힘들어지겠죠. 그래서 두 가지 고백이 필요한,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또 두 번째는 나 자신을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분별을 한다는 거야. 이거는 먹어도 되는 건지, 이거는 먹으면 안 되는 건지, 나는 아무 상관이 없어. 이 다음에 사실은 한 가지가 더 있어요. 내가 먹을 수는 있지만 바울이 이제 또 다른 곳에서 얘기합니다. 형제를 위해서라면 내가 돼지고기를 먹지 않겠다. 제상에 올라간 고기를 먹지 않겠다.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면은 나는 아무거나 먹어도 상관없어. 그렇지만 내가 혹시 이것을 먹어서 누군가가 시험에 빠지거나 누군가가 마음이 불편해지면은 내가 그거 안 먹을게. 그러니까 이제 남까지 배려하는 차원으로 넘어가는 그런 면도 있는데, 디모데에게 가르쳐 준 것은 뭐든지 먹을 수 있으니까 중요한 것은 너희가 영적으로 깨어있고 분별할 수 있는 영성을 갖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우리가 그 어떤 문제가 생길 때요, 그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 문제를 없애버리는 거죠. 그러나 그 문제가 없어진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또 다시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문제를 이길 수 있는 어떤 대안을 찾는 거예요. 우리가 소위 천적을 만드는 것인데, 예를 들면은 우리 몸에 여러 병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병들이 생겼을 때 그 병을 제거하는 수술을 하잖아요. 보통 수술을 이렇게 암 같은 것도 암세포 주변을 잘라내는 수술을 하는데, 사실 수술을 한다고 완치가 되면 좋겠지만 완치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이제 몸을 건강하게 만드는, 면역을 키우는 방법을 통해서 몸이 그것을 이기는 천적 관계죠. 그러니까 자꾸 교회에 거짓 가르침이 들어와요. 여러분, 왜 이단에 자꾸 넘어가는 줄 아십니까? 진리가 바로 세워져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말씀과 진리가 바로 세워져 있지 않으면 잘못된 이야기를 했을 때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교회 생활하다가 신천지에 자꾸 빠지는 사람들을 보면 두 가지예요.
말씀이 제대로 서 있지 않아서 분별을 못하거나, 두 번째는 심리적으로 굉장히 취약해서 누군가에게 이렇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잘해주고 자꾸 찾아오고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에게 마음이 넘어가는 거죠. 그것은 지식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먼저 중요한 것은 좋은 교훈으로 우리들이 양육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아서 우리가 건강해지는 거죠. 건강해지면은 그 다음에 아무리 이단 사설이 들어와도 그것을 충분히 이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여기 이렇게 돼 있어요. 7절에. 자, 우리가 아까 7절, 8절 본문, 오늘 본문이다. 한번 읽어봅시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자, 바울에게 이야기하는 것,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자, 그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 그 그리스 로마 신화, 그 이방 신들의 이야기, 이것에 네가 휘말릴 필요가 없고, 그것은 뭐 딱 들어보면 알잖아요. 저게 쓸데없는 헛소리구나. 더 이상 그런 토론에 논쟁에 휘말리지 마. 그래서 우리가 이단들이 교회에 찾아오거나 여러분 주변에 이단들이 뭐 성경 공부하자 그러면 굳이 내가 들어가서 저걸 배워가지고 저 사람들의 그 문제점을 예리하게 지적해서 저들을 바꾸리라. 절대 그러지 마십시오. 그 사람들은 이미 안 바꾸기로 마음을 작정한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이야기를 해도 안 듣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그래요. 한번 그쪽으로 이렇게 편향이 되고 딱 고정이 되면은 절대 논리적으로 바뀌는 게 아니라 마음이 바뀌기 전에는 절대로 바뀌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토론하거나 변론에 빠지지 말고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우리가 먼저 경건에 이르는 훈련을 받아야 된다. 자,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먼저 경건이라는 개념, 아까 홀리니스, 가들리니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경건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쉽게 말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는 것입니다. 예수님 성품도, 내 인격도, 또 지혜도.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지난 주일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돼요. 그리스도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잘한다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그렇게 변화가 돼야 되는 거죠. 근데 경건에 이르는 것이 쉽습니까? 하루아침에 우리가 성경 말씀 한번 깊게 묵상하고 기도했다고 경건에 이릅니까? 이거는 부단한 자기와의 싸움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내 안에는 그 경건을 거부하는 못된 죄성이 있습니다. 그 죄성은 내 생각 속에도 있고요, 우리의 성격 속에도 있고요, 우리의 몸 속에도 있어요. 몸에는 게으름이라는 게 있고, 또 쾌락을, 우리 몸은 편한 걸 좋아합니다. 내 생각은 늘 나 중심적으로 하고, 우리의 인격 속에서는 내가 어떻게 보면은 존중받고 내가 중심에 서기를 원하는 그런 또 마음도 있고, 여러 복잡한 그 저항 요소들이 있어요. 그래서 경건에 이르는,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 과정은 굉장히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연단이라고 하는 것은 훈련이라는 말인데 군사훈련을 말합니다. 운동선수들이 경기에 나가기 전에 몸을 만듭니다. 체중을 감량하고 식단을 조절하고 또 연습을 통해서 적절한 시간에 최대의 어떤 파워를 낼 수 있는 몸을 만들어요. 바로 그것이 연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집중해서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또 그렇게 또 믿음으로 살아보고 이 연습을 부단히 하다 보면은 우리가 어느새 점점점 경건에 이르게 되고 이단 사설과 잘못된 가르침에 휘둘리지 않고 그들을 오히려 긍휼히 여기는 그런 사람들로 바뀌어지겠죠. 바울이 또 말합니다. 육체의 연단. 여러분, 우리가 운동선수들이 하는 훈련, 또 체중을 감량하기 위해서 다이어트, 또 건강을 위해서 하는 헬스, 다 유익이 있죠. 약간의 유익이 있다. 이 약간이라고 하는 것은 그 뒤에 나오는 내생의 약속과 비교해서 약간의 유익이에요. 우리가 운동하면 얼마나 몸에 건강에 좋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운동하기를 원하고 노력을 해요. 잘 안 돼서 그렇지. 그러나 경건은, 이 경건의 훈련, 경건에 이르는 연습은 몸에뿐만 아니라 내생에까지 약속이 있다. 참이 놀라운 단어입니다. 금생과 내생. 그러니까 우리가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면
이 땅에서의 삶의 질도 올라가고 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과 그 약속이 있다. 그러니까 이것을 안 하는 자가 어리석은 거죠. 당연히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 운동하는 것이 지혜인데 이 경건에 이르는 훈련은 이 땅에서의 삶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의 삶을 복되게 하는 것인데 왜 안 한단 말입니까? 이렇게 좋은 것을. 네, 참 우리가 좋은 줄 알면서 안 하는 게 인간의 모습 아닙니까? 그래서 디모데가 이제 해야 될, 집중해야 될 일은 바울이 그렇게 너가 쓸데없이 사람들하고 얽히고 설키고 막 논쟁하고 이것보다 그들을 데려다가 혹은 영향에 빠지기 쉬운 사람을 데려다가 그들을 말씀으로 기도로 경건에 이르도록 훈련을 시켜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경건에 이르기를 훈련하라는 그 말의 좀 구체적인 내용을 11절에서 이제 16절까지 기록을 하죠.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쳐라. 이것들이 뭐예요? 복음이죠. 바울이 디모데에게 가르쳐준 복음입니다.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 뭘 읽겠어요? 성경 말씀이죠. 구약 성경입니다. 그 당시에 헬라어로 번역된 셉투아진트 70인역이라 그래서 구약 성경이에요. 권하는 것, 또 이제 권하는 것은 권면인데 설교 말씀을 통해서 권면을 하거나 혹은 신방을 통해서 권면을 하겠죠. 또 가르치는 것, 강의를 통해서 또 성경 공부를 통해서 그것에 전념하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독교는요,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씨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기 때문에 말씀 속에서 은혜가 있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게 아주 신비해요. 그래서 말씀을 늘 읽고 깨닫고 또 묵상하고 이 일에 전념하라.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이 일에 전심전력함으로써 디모데 자신도 이제 성장하지 않겠습니까? 그럴 만큼 그것이 드러날 만큼 그렇게 하라는 거죠.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 일이 이제 뭐 한 번 하고 중단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계속 이 일은 하게 되는 거고요.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인도하는 사람은 단순히 나는 다 이미 성취했어, 나는 다 가졌어, 그러니까 난 나눠주는 거야가 아니라 이 말씀은 지금 디모데 자신을 위해서 바울이 주는 거예요. 디모데는 바울의 영적인 아들입니다. 이미 그는 구원을 받았어요. 그럼에도 디모데가 더 성숙한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변화되어야 된다고 바울은 생각하고 있고, 내가 너에게 가르쳐 준 것, 또 이 구약 성경 말씀을 가지고 너도 영적으로 성장하고 너도 예수님을 닮아가라. 너뿐만 아니라 네가 그렇게 가르치는 과정을 통해서 너뿐만 아니라 성도들도 변화될 것이다. 그래서 저도 경험을 합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고 또 우리 성도님들과 성경 공부를 할 때 저도 저 자신을 많이 돌아보게 되고, 또 제가 그만큼 지혜가 생기고 또 영적으로 더 깊어지는 은혜도 경험하게 되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목회자라는 그 위치가 가장 위험하면서도 가장 복된 자리 아닙니까? 만약에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 않는다면 가장 위험한 자리, 예수님께서 선생된 자가 가장 먼저 책망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스스로를 먼저 돌아보고 그 말씀과 은혜를 나누면 누구보다도 또 은혜가 되는 자리가 아닌가. 저도 그래서 그렇게 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디모데가 에베소 성도들을 목회를 하고 있는데, 그때 이제 개인적인 권면이고 개인적인 이제 충고죠.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돼요. 자, 목회자가 또는 목자가 또는 어떤 가르치는 지도자가 신앙적으로 또는 인격적으로 삶에서 본이 안 되면은 우리가 뭐 수학 지식 또는 무슨 뭐 영어를 가르치는 게 아니잖아요. 또 무슨 투자법을 가르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경험되고 녹아난 예수 그리스도를 나누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전제가 안 되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진정성이 의심이 돼요.
저 사람 하는 말 맞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기의 삶에는 적용이 안 되면서 그것을 가르친다? 그럼 이거는 공허한 메아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정성이 없이 설교가 되거나 가르치면은 그 내용은 한낱 허공에 떠다니는 개념, 지식에 불과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도 디모데에게 너 스스로가 이렇게 가르칠 뿐만 아니라 실제 삶에서, 삶이 뭐예요? 오직 말과 행실. 말과 행실이면 전부죠. 또 사랑과 믿음. 사랑과 믿음은 신앙의 전부 아닙니까? 정절에 있어서. 정절은 뭐냐면 그 당시에 워낙 성적으로 문란하고 개방되어 있는 사회다 보니까 조금만 정신을 안 차리면 자기도 모르게 유혹에 넘어갈 수 있는, 이런 모든 면에서 믿는 사람들에게 거룩이 무엇인지, 주님을 닮는 것이 무엇인지, 왜 우리가 사랑을 하는 것인지, 믿음이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 이걸 디모데가 다 본을 보여야 되는데, 여러분 이때 디모데 나이가 약 30대 중반으로 추정을 합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 자녀들이 결혼을 30대 초반, 좀 늦는 사람들은 거의 30대 후반에도 해요. 그러니까 그 나이에 이제 옛날 20대가 요즘 30대가 됐는데, 어쨌든 뭐 고대 시대 30대는 지금 한 4, 50대 정도 느낌이 나겠죠. 어쨌든 사람들에게 본을 보이려니 이 디모데가 얼마나 마음에 부담감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또 하나의 팁을 주는데, 내 속에 있는 은사, 이게 정확히 어떤 은사인지는 몰라요. 장로회에서 안수받을 때, 그러니까 아마도 그 디모데가 이고니온 출신 아닙니까? 소아시아. 그쪽에서 어디 교회에서 이제 목회자로 또는 선교사로 파송받으면서 2차 전도 여행 때 바울을 따라가잖아요. 아마 그때 그 장로들이 그걸 안수해주고 이렇게 가지 않았을까. 그러면 그는 적어도 이제 목회자로서 혹은 선교사로서 이제 파송을 받은 거예요. 지교회에 파송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바울을 대신해서 데살로니가 교회도 찾아가고 이제 옆에서 같이 동역하는 이 목회자가 된 거죠. 그때 예언을 통해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그러니까 어떤 또 장로나 또는 바울이나 누군가가 디모데에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면서 또 은사를 이제 너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은사를 주신다라고 말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가 갖고 있는 은사가 있을 텐데 그것을 활용해서 네가 이 목회를 잘 하도록 하라라고 바울이 애정어린 충고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디모데가 그래서 힘써야 될 게 뭐예요? 경건에 이르도록 성도들을 가르치고 이끄는 거. 여러분 이것은 다 디모데뿐만 아니라 저도 지금 힘써야 될 일이고 우리 성도 모두가 힘써야 될 일이에요. 이 시대에 얼마나 다양한 가르침과 세상의 목소리들이 있습니까? 그것을 우리들이 잘 분별하고 구별해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진리의 말씀으로 바로 서야 돼요. 우리가 인격적으로 성장하지 않으면 우리가 말하는 것이 사람들로 하여금 아무런 그 도전과 감동을 줄 수가 없어요. 자, 이제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갑시다. 교회 내 질서 문제. 자, 이 바울이 생각하는 교회의 모습을 이렇게 보니까 세 대상이 나와요. 네 대상이 나오죠. 늙은 사람, 젊은 남자, 늙은 여자, 젊은 여자. 자, 이 네 대상은 어디서 우리들이 보죠? 네, 집에서 만나는 할머니, 할아버지, 엄마, 아빠, 아이들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지만, 그러니까 바울이 생각하는 교회는 어떤 곳이에요? 가정입니다. 가정. 확대된 가정. 그걸 더 어떻게 알 수 있냐? 자, 보십시다.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하며. 여러분, 자식이 나이 많은 아버지를 막 꾸짖어서 되겠습니까? 물론 나이가 드시면 실수도 하실 수 있고 그럴 수 있죠. 그러나 기본적으로 부모를 공경해야지, 부모가 조금 실수했다고 해서 막 그렇게 무시하고 꾸짖는 것은 굉장히 그거는 너무나 버릇이 없는 거죠. 우리말로 하면 버릇이 없는 것입니다. 예의가 없는 거예요. 부모를 존경할 줄 모르는 거예요. 또 늙은 여자에게는 어떻게? 어머니에게 하듯하며. 그러니까 이 늙은 남자는 아버지고 늙은 여자는 어머니입니다. 한 60대 이상, 60대에서 80대에 이르는 그 노년층은 다 우리
어머니 같고 아버지 같은 분이다. 또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 하고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 하라. 그러니까 이것은 분명히 가정이에요, 가정. 여러분, 이 참 바울이 그래서 교회를 에베소서에도 설명할 때 부부관계, 부모 자녀 관계를 설명을 하지 않습니까? 또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를 신부와 신랑의 관계로 이 가정 안에서 다 지금 풀어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제대로 이해하고 교회를 교회답게 하려면 이 마음이 있어야 돼요. 정말 저분은 나의 아버지 같은 분이고, 저분은 나의 어머니 같은 분이고, 저분은 나의 형제고 나의 자매고. 그래서 형제 자매에 대한 그 마음으로 서로 대하고, 서로 물론 부족한 것이 있어서 부딪힐 수도 있죠. 그러나 형제 자매면 어떻게 서로 화해하고 또 이해하고 용납하고. 그래서 이 가족됨이 교회 안에 이루어지는 거고, 이것은 결국 하늘 아버지, 천국에서도 저는 이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천국에 가면 결혼 관계는 없지만 제가 볼 때 큰 하나의 공동체로 천국은 유지가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우리 모두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들이 교회가 그렇게 가정으로 세워지는 교회를 교회 이제 멤버로 소속이 되고 같이 지체가 되면은 그 지체는 실제 자기의 가정 속에서도 그것을 경험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교회라는 것이 가장 많이 있어야 될 것이 뭐냐면 사랑입니다. 사랑. 가족 안에 일어나는 사랑을 경험해야 돼요. 교회 와서 지친 영혼들이 위로받고 힘을 얻고, 그러면 자기 가정에서도 진정한 그 가족됨의 의미를 이루어갈 수 있는 거죠. 믿지 않는 남편, 믿는 아내가 먼저 그를 품어주고, 믿지 않는 아이들, 믿지 않는 부모, 믿는 자녀들이, 믿는 가정이 마음으로 가족들을 이렇게 품어내면 가정도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하는 그런 가정으로 변화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이 가족 관계로 설명했을 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교회 안에 있는 문제가 있었어요. 무슨 문제냐면, 요즘은 오늘 아까 잠깐 기사를 보니까 그러니까 가장 많이 평균 연령은 아닌 것 같고, 요즘 2000년 넘어서서 한국 사람들이 가장 많이 돌아가시는 연령 보니까 여자분들은 거의 90 정도, 남자분이 80 몇 세 이렇게 나와 있던데, 얼마나 이 평균 수명이 많이 늘어났습니까? 근데도 남자들이 평균 10년 이상 먼저 소천을 합니다. 또 고대 당시에는 병도 많았고 전쟁도 많았기 때문에 남자들이 죽을 확률이 지금보다 몇 배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과부들이 많습니다. 근데 문제는 과부가 되면은 경제권이 없어져 버려요. 모든 법적인 사회적인 제도가 남자 중심이다 보니까, 그래서 아들이라도 있어야 돼. 아들이 있으면 상관없어요. 아들 명의로 그 아버지 것이 돌아가면서 이 어머니는 아들에게 이렇게 소속이 됩니다만, 남편도 없는데 아들도 없어. 이름은 생가부. 여기서 이제 참가부인데, 이런 분들은 일단 생계가 막막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 교회 안에 있는 분들 가운데 이런 분들을 교회가 책임을 져야 된다. 굉장히 참 오늘날에 우리들이 봐도 공동체 의식을 느낄 수 있는, 그런데 이것이 구약에 이미 그 공동체 안에 굉장히 어렵고 힘든 자를 공동체가 책임져야 한다라는 그 하나님의 가르침이 충분히, 레위기 보세요. 거기 다 있어요. 그래서 그걸 바울이 이제 에베소 교회에 적용을 하는 거죠.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 자, 그러면 이 참 과부는 누가 참 과부인가? 여기 5절 이하에 참 과부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참가부 되기가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주야로 기도하래요. 그러니까 정말 성전에 가서 살고 늘 깨어 기도하는 그런 과부인 거죠. 또 그 참 과부는 여기 보니까 여기 과부로 명부에 올릴 자 9절 이하에 있네요. 나이가 60이 덜 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60이 넘어야 되는 거다. 참 과부가 되려면 60이 넘어야 되고, 한 남편의 아내였던 자로서, 그러니까
여러 남편의 아내라든지 뭐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일부일처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 자녀를 양육하며 또 나그네를 대접하며 성도들의 발을 씻기며 환난당한 자들을 구제하며 모든 선한 일을 자라야 할 것이요. 그래서 이렇게 깨어 기도하고 선한 행실이 있는 사람을 참 과부의 명부로 올리고 이 사람들은 교회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제 먼저 왜 이걸 얘기를 했냐면 그런데 그 참 과부라 하더라도 교회에서 책임을 지지 않는 원칙이 먼저 있는데 첫 번째 어떤 4절에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하여금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그러니까 부양할 가족이 있으면 그 부양할 가족들이 그 어머니를 모셔라. 또 두 번째 만일 16절에 믿는 여자에게 과부 친척이 있거든 자기가 도와주고 교회가 짐지지 않게 하라. 이는 참 과부를 도와주게 하려 함이라. 참 지혜로운 거죠. 그러니까 어떤 참 과부 정말 믿음도 좋고 행실도 바르고 혼자서 열심히 살려고 하는데 경제적인 능력은 없어요. 그런 사람은 교회에서 먹고 살 수 있도록 책임을 져주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변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친척이라도 있든지 교회 집사님 친척 가운데 참 과부가 있어요. 그러면 그 집사가 직접 개인적으로 도와주라는 거죠. 또는 자식이 있으면 당연히 자식이 책임을 져야 되고 그런데 자식도 없고 친척도 없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교회에서 그 과부를 돌봐주라 하는 것이 그 당시에 이제 실제적인 문제였고 바울은 이렇게 대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 원리는 그대로 우리에게 적용이 되죠. 우리가 누군가를 돕는다든지 구제할 기준이 됩니다. 그 스스로라든지 혹은 주변의 도움으로 그가 일어설 수 있으면 그렇게 하도록 해야 되지만 스스로 할 수 있는 힘이 없고 뭐 나라에서도 그를 도와주는 게 너무 제한적이고 뭐 여러 가지 여건이 도무지 혼자서 어떻게 해볼 수가 없을 경우엔 전적으로 교회가 나서서 그 사람의 어려운 형편을 보고 도와주어야 하는 그런 책임이 있음을 우리가 그것이 공동체라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이제 젊은 과부도 있었던 것 같아요. 뭐 30대, 40대, 그러니까 60 이하. 자, 그런데 이 젊은 과부는 참 과부 명부에 올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참 과부로 올려놨는데 얼마 지나다 보니까 결혼을 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약간 좀 섭섭한 마음으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는 정욕으로 그리스도를 배반할 때 시집 가고자 함이니 또 다른 이유는 또 그들은 게으름을 익혀 집집으로 돌아다니고 게으를 뿐 아니라 쓸데없는 말을 하며 일을 만들며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하나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은 교회 와서 기도하고 누군가를 돕고 이런 거 못한다는 거죠. 젊은 혈기가 있어서 정욕이 있어서 자꾸 여자들끼리 모여서 얘기하고 또 험담하고 아니면 남자 만나고 또 정욕에 빠져서 누군가의 집에 또 결혼하고 그래서 이게 과부로서의 어떤 그 참 과부로서의 그 모습을 쭉 이어갈 수가 없다. 그래서 차라리 그런 과부들은 어떻게 하라? 14절에 이렇게 그러므로 젊은이는 시집가서 아이를 낳고 집을 다스리고 대적에게 비방할 기회를 조금 더 주지 말기를 원하노라. 이게 지혜로운 거죠. 이게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혼자 살만하면 과부가 이제 교회 도움을 받아서 오히려 경건에 힘쓰면서 그렇게 살지만 아직 젊어서 혼자 사는 것이 너무 어려우면 차라리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안정된 가정을 가지라는 겁니다. 그래야만 중간에 결혼도 안 하고 문제도 그렇다고 뭐 존경을 받을 만한 일도 안 하면서 문제를 일으키는 그런 과부들이 생기면 오히려 교회를 사람들에게 이제 비방하는 그 어떤 기회만 주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바울이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또 교회에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존경하라고 얘기했고 존경하라는 이 장로라고 하는 말은 지금의 오늘날의 장로님도 되지만 또 목회자도 들어가요. 그래서 아마 18절에 이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이 잘 다스리는 장로, 그 당시에는 이 목사라는 말이 없고 감독이나 장로라고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어느 교회는 장로가 오늘날의 목사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성경에 일렀으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싹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니까
목회자를 세웠으면 그의 모든 사례를 책임져라, 그의 생활비를 책임져라라고 바울. 그래서 이 전임 사역자의 이게 굉장히 중요한 근거죠. 저희들이 전임 사역자가 되면 따로 일을 하지 않고 교회 전적으로 헌신하고 또 교회가 생활을 책임져주는, 이것이 이제 원칙이죠. 원칙인데 교회마다 형편이 어렵고 그러면 요즘 목회자들도 교회가 어려운 교회는 무슨 대리운전도 하고 택배도 하고 그런 분들이 많다고 그래요. 그러나 저도 개인적으로 제가 우리 교회가 어려우면 내가 일을 해야 되나 생각을 해봤지만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교회 전적으로 헌신을 했으면 교회 일에 매진해야지. 만약에 교회가 전혀 경제적인 능력이 안 돼서 그렇다면 다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꼭 교회로 이게 유지를 할 수 있을까? 그럼 원칙은 분명히 교회에 전임을 했을 경우에는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이제 바울이 얘기를 하고요. 근데 만약에 이 장로 또는 목회자들이 범죄를 했어요. 교회 것을 슬쩍 했다든지 또 어떤 여자하고 또 간음을 했다든지 어떤 문제가 생겼으면 고발을 이제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 장로에게, 이 목회자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한 사람의 이야기를 가지고는 하지 마라. 왜냐하면 그 사람이 마음에 악의를 품고 거짓 증언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최소한 두세 사람의 증인을 대동하고서 그 사람들이 모두 동일하게 똑같은 이야기를 했을 경우에 받아들이고, 그리고 범죄했을 때 모든 사람 앞에 꾸짖음으로써 귀감을 삼으라는 거죠. 덮어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공식적으로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또 그럼으로써 다시는 그러한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분명하게, 잘못된 것은 분명하게 매듭을 지라는 거죠. 구렁이 담 넘어가서 이제 슬쩍 넘어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디모데에게 마지막으로 얘기하는 것은 너는 편견이 없이 이것들을 지켜 아무 일도 불공평하게 하지 말고, 공평하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하라는 거예요.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믿음이 좋다고 무조건 안수하지 말라는 것이고,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며, 여기서 다른 사람은 교회 밖의 사람입니다. 교회 밖의 사람이 지은 죄에 대해서 너가 관여하지 마. 교회 안에는 자기의 그 바운더리, 책임이니까 그 사람의 죄는 분명히 교회 앞에 들춰내야 돼요. 두세 사람 증인을 대동하고 내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이 정결이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그만큼 고대 시대나 지금이나 이 목회자들도, 남자고 목회자들도 어떤 성적인 유혹, 당시에는 고대 시대는 더 심했고요. 그게 문화니까. 오늘날은 그래도 우리 한국 문화가 유교의 그 전통이 있어서 속으로는 안 그러겠지만 겉으로는 이러한 성적인 문란함을 굉장히 부정시 생각하고 어떤 사회적인 지탄의 대상이 돼. 특별히 목회자가 그랬다. 이거는 큰 문제죠. 그렇지만 문제는 그런 어떤 외적인 것뿐만 아니라 마음, 예수님께서 내 마음이 음욕을 품어도 가늠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은 문화 사회를 넘어서 인간의 죄성입니다. 인간이 마음속에 있는 그 정욕이라 그러죠. 음란한 생각을 다스리고 그것을 이길 수 있는 영성을 가져야만 목회자는 목회자로서의 어떤 그 힘을 낼 수 있고 목회를 할 수 있는 것.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또다시 내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 정결하게 어떤 그런 성적인 것뿐만 아니라 세상의 그 세속주의에 물들지 않게 너 자신을 주님 앞에서 거룩한 그릇으로 항상 지켜가라. 자, 6장인데요. 자, 6장에 보면은 종들에 대한, 오늘날은 종은 없습니다만 우리가 이제 어떤 직장의 상사와 또는 그 부하라든지 상하 관계에서 본다면 멍에 아래에 있는 종들은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라. 그러니까 그 당시 사회적인 제도를 인정을 하는 거죠. 특별히 믿는 상전이 있는 자들은 그 상전을 형제라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더 잘 섬기라.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어떤 직장의 사장이 그 교회 장로예요. 직장의 직원이 그 교회 집사예요. 그러면 장로와 집사 사이니까 우리 다 형제 아닙니까? 라고 그 사장을 함부로 대하지 말라는, 적어도 자기의 그 상사고 자기 회사를 책임지는 사람은 그만큼 권위를 인정하고 존중해 주라. 이러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는 유익을 받는 자들이 믿는 자요 사랑을 받는 자임이라. 너는 이것을 가르치고 권면하라. 그래서 사람들에게
오히려 서로 더 잘해주고 더 존중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형제요 자매이기 때문에 함부로 하고 그것을 악용하지 말고, 저분이 나의 상사면 상사대로 내가 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잘 섬기고 사랑하고, 그러면 그 사랑이 어디 딴 데로 가겠어요? 그 사람이 결국은 이 또 부하들, 아래 사람을 또 잘 대해주지 않겠습니까? 당시에 다른 교훈을 따르던 자의 특징을 보면은 일단 교만해요. 자기 주장이 옳다, 자기 그 주관이 뚜렷하다, 이건 굉장히 교만한 겁니다. 변론과 언쟁, 그래서 남들의 잘못을 막 비판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해요. 그런데 그들은 결국 이런 투기와 분쟁과 비방, 막 싸우고 비판하고 하는 데서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해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그러니까 이제 결국 교만하면요, 아나무인이잖아요. 남들을 다 무시하고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남을 이용하고, 경건, 신앙도 자기의 이익의 도구로,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거 다 자기가 잘 되기 위해서. 오늘 이 6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은 경건을 이제 이익의 도구로 생각하는 태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그 동기가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을 사랑해서여야지, 내가 축복받고 잘 되기 위해서라면 그것도 경건을 도구로 사용하는 태도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땅에서 성공하고 부자되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내가 경건에 이르기를 힘쓰고 정말 주님을 닮기를 힘쓰고 서로 사랑하기를 힘쓰는 건데, 그러다 보면 우리가 막 돈을 벌 수 있어요, 없어요? 부자 되는 것이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자족하는 마음을 가져라, 이런 표현을 써요.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자족하는 마음이 없으면 자꾸 부자가 되려고 하고 이 부족감에 뭐든지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 더 많이 누리려고 하면은 경건에 힘쓰는 일은 뒷순위로 밀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바울이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세상에 올 때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다. 갈 때도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않느냐. 뭐하러 쓸 거 이상으로 그렇게 불필요하게 모으고 거기에 집착해서 너가 정말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을 알아가야 될 그 시간에 쓸데없는데 시간과 정력과 모든 것을 낭비하느냐. 그냥 너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여러분, 그래서 이 심플 라이프,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감에 있어서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는 얼마나 풍요로운 사회가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미 풍요하기 때문에 더 많은 것을 얻으려고 하기보다 나에게 주신 것에 만족하고 오히려 나에게 주신 것을 잘 아껴서 주의 뜻을 위해서 쓰고 나누고 하는 경건의 삶을 사는 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삶. 근데 그것이 되려면 자족하는 마음이 있어요. 스스로 지금 주어진 것에 감사하는 마음. 근데 늘 불평불만이에요. 이렇게 우리 집이 형편없어. 우리 남편 월급이 쥐꼬리만 해. 나는 더 많이 벌어야 돼. 나는 더 많이 모아야 돼. 집이 더 한 채 더 있어야 돼. 이런 어떤 부족감에 시달리는 사람은 절대 자족할 수가 없고, 이러면 경건에 힘쓸 수가 없어요. 늘 그것이 하나님보다 앞섭니다. 탐심이 자신의 우상이 돼버리는 거예요. 자, 이렇게 자족하지 못하고 부하려고 하는 자들은 어떻게 돼요?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죄의 싹은 사망이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죄가 장성한즉 사망에 이른다 그러지 않았어요. 부하려고 하는 그 탐심, 탐욕. 그래서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그러니까 당시 교회 안에 부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또 말씀 배우고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는 사람보다 모이라 그러면 후다닥 도망가 버리고 또 장사해야 된다고 주일날 오지 않고,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돈 벌기 위해서, 비즈니스 하기 위해서, 일하기 위해서 그렇게 자신의 어떤 성공을 위해서 힘쓰는 사람은 절대 경건에 매진할 수가 없는 것이고, 그것이 결국은 발목을 잡고 그 욕심과 탐심이 커지면 결국 그를 멸망으로 이끄는, 하나님을 떠나게 한다는 거죠.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시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자족하는 마음이 있어요. 나에게 지금 주신 것에 감사하는 마음. 여러분, 우리가 그 마음을 구해야 합니다. 자, 그러고 이제 마지막 결론 같은 거예요.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이것들이 뭐예요? 앞에 있는 모든 것들이죠. 부하려고 하는 마음, 또 변론, 헛된 가르침, 또 정욕,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영생은 이미 우리 안에 있지만 그것을 완성시키라는 것입니다. 다 같은 말이에요. 믿음의 선한 싸움, 영생을 취하는 거,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는 거, 내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 다 같은 말입니다.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자, 그래서 이제 그러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매일매일 영적으로 깨어 기도하고, 우리가 지금 하는 거 아닙니까? 매일 30분 영성기도, 또 우리가 수요일 날은 이렇게 예배드리고 목장 모임하고, 목요일 날은 여전도회 기도해야 하고, 금요일 날은 또 개인 기도하고, 주일 날 예배드리고, 또 일상생활 속에서 말씀대로 우리가 살기 위해서 또 고민하면서 열심히 순종하고 살고, 이렇게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고 매일매일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 주님의 뜻인데, 그런데 이 시대에 부자들이 있어요. 부자들에게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교만해지지 말라는 거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왜요? 소망이 없죠. 이것은 다 놓고 가는 겁니다. 그냥 올라갈 때는 맨몸으로 가요. 영혼만 가요.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소망이 하나님께 있어야 경건에 이르는 연습을 할 수 있지, 소망이 물질에 있거나 내 성공에 있으면 절대 경건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소망이 있는 자는 자기에게 주신 귀한 재물과 기회들을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하고 나누기를 좋아하고 너그러운 자가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 모두에게 경건에 이르기를 힘쓰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라고 디모데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코로나 시대에도 나는 여전히 부족해, 나는 여전히 목말라, 나는 성공해야 돼, 나는 더 이루어야 돼, 성취해야 돼, 헛된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지금 주님이 주신 것에 감사하며 이 속에서 내가 더 힘써야 될 경건의 모습은 무엇인가? 내가 더 힘써야 될 선행은 무엇인가? 내가 더 힘써야 될 믿음의 싸움은 무엇인가? 고민하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매일매일 믿음에 선다면 우리는 디모데처럼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가 될 것이고, 이 땅에서 주님이 우리를 돌보시고 책임지시고 먹이시고 입히실 뿐만 아니라 내생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도 우리에게 큰 상급과 존귀한 영광으로 우리를 맞이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삶 속에 놀랍게 넘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 저희들은 연약한 죄인입니다. 우리가 이 땅의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여전히 부족하고 눈에 보이는 것이 우리를 주장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여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마음의 소망을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가르침, 헛된 유혹에 빠지지 않고 경건에 이르기를 힘쓰게 하시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날마다 싸워 승리하며 주님을 닮아가는 주님의 제자가 되게 하소서. 세상의 성공과 또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주님께 소망을 두며 주님을 위해서 나에게 주신 귀한 기회들, 재물들, 모든 것들을 나누며 섬기는 그런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참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서 경건에 이르기를 힘쓰며 경건의 선한 믿음의 싸움을 싸우기로 작정하는 심령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